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쉽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조금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누리는데 응답은 더 많이 주시고 말씀 성취의 증거는 더 많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실 응답이 기대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도 너무 간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쉬운 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며 정말 이 놀라운 쉬운 누림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된 생명과 제자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여러 수만 가지 70억 인구가 한 개씩만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70억 가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또 다른 말로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성경에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너희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써놓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출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라고도 하죠. 또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영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긴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근본 문제가 왜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생 모든 문제가 여기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냐? 아유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아니면 집중을 잘 못해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자체도 이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왜 똑같은 시대에 한반도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게 뭐예요? 그 영적 문제죠.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운명 사주팔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출발이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예. 벌써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주셨죠? 권세. 다른 말로 하면 뭐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예.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딱 되찾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게 전도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물속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 다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졌다고. 예, 어느 정도로 깨졌냐면은 지금 우리 다 겪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존재 때문에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정치가 지금 바뀌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 흐름도 바뀌고요. 사회의 많은 그 제도들이, 구조들이, 시스템들이 다 바뀔 거래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대. 뭐, 막상 그 텍사스에서는 이제 그 전부 오픈을 했잖아요.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큰 몰이 텅텅 비었어.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음식도 그러니까 이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옛날에는 배달이 안 됐잖아요. 아예 엄두도 못 냈지. 근데 이제 배달 문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못 먹으니까 배달을 하게 되고 배달을 하기 위해서 덕분에 우버나 뭐 리프트라는 이 차량들이요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또 이제 성행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의 시스템이나 뭐 경제 구조나 뭐 정치 뭐 미국은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뭐 약간 좀 국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정치 파당도 나뉘고 갈라지고 돌아서고 뭐 점수를 엉뚱한 데서 얻고 다 바뀌는 다 코로나 하나가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뉴스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최고의 효도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 뵈지 않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복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창조된 자야.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권세가 오히려 나를 누르는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뭐예요? 왜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주신 약속, 언약이죠. 예, 언약을 깬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중에 약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나 몰라. 관심 없어 하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쵸? 그럼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신분 권세가 아니라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언약을 깬 이 죄 때문에 나온 결과의 작은 죄예요. 그래서 자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죄가 중요하다 해서 원죄는 어느 정도냐?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 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그리고 그게 끝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런 결과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이 되면서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아니죠. 사탄이
예, 합의가 됐다 했어요. 사탄은 정말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예. 사실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일수록요, 남이 속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여러분, 공황장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멀쩡한 이런 넓은 공간에서는 안 일어나. 근데 작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 여러분, 작은 공간에는 산소가 작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폐가 막 썩고 있는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이제 막 속에서 썩는 냄새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수술할 때 다 돼가지고는 자기 생각에 폐가 그냥 거의 다 썩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숨을 막 몰아쉬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4시간 전에 사진상 보니까 폐가 아무렇지 않게 다 나와버렸어.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더래잖아요. 이 생각인 거예요, 생각. 막 숨을 몰아쉬고 헐떡헐떡 막 이러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려고 누웠던 사람이 폐가 정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더래요. 참 그만큼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압이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다.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탄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면 이 문제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 다 해요. 하와 아담 불러놓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주신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다. 상하게 할 거다. 으깨답니다. 이걸 답으로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이 주범이야. 만약에 사람이 주범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뭘 지시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멍도 안 보여. 하나님 보시기에 뱀이 사탄이 원인이기 때문에 너는 해결할 수 없어. 여자의 우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할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 중에 참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 이걸 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다. 주범이 사탄이다라는 이 시각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지금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하고 기도 부탁하신 그 집사님께도 그랬어요. 집사님의 마음을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사실은 다스리고 붙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면 또한 그걸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사님은 그때까지 계속 얘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믿는데 다른 가족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아니 왜 우리 가족들은 안 믿을까? 빨리 믿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열어주시고 빨리 못 믿게 하시느냐라는 생각까지 가버려.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시간표도 믿어져야 돼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을 다쳐서 이게 손을 못 쓸 수도 있겠다. 아니 손을 못 쓸 수도 있겠다 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고 그거 아니지. 만약에 손을 못 쓰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런 계획 속에는 왜 그걸 받아들이고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남편을 믿을 수 있게 해줬다 치자.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뭔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요? 또 조급함이에요. 빨리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이거 필요 없어. 복음의 내용은 믿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 다 쓰는 거지. 계속 하겠죠.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 같은 이 아내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종교인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남편도 구원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거 제자인 아내도 더 제자가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걸 보고 합력하여 선이기 때문에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못 이룹니다. 하다못해 장사하시는 거 생각해 봐요. 내가 권사님에게 뭘 판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돼. 내가 그럼 내가 이익을 남긴 것만큼 권사님은 뭐예요? 손해를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도 이익, 너도 이익, 에브리바디 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가 절대 흉내 낼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먼저 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내가 결과를 먼저 정해버리면 늘 쫓깁니다. 막 조급해 난리가 나. 그래서 제일 사단의 통로가 조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급하다 하면 빨리 결박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사탄이 깨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건 뭐를 보셔야 된다? 그 문제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이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가요. 예. 그 사탄 안 보이면 아이고 저거 봐 또 습관대로 저래 또 저 버릇 나왔어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예.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예수님께로 가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열려 있어요. 무슨 길? 가봤더니 하나님 계셔. 그 말입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누구 피와 누구 몸으로? 예수님 피로.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제물로 내놓고
당신이 제사를 지냈죠. 단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히 제사장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제사였어요. 단 한 번의 길인데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 열었어요. 사탄 머리 한 번에 박살냈어요.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직분 앞에는 참자가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정하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의 일을 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지구로 내려가서 이 나를 떠나 죄인 되어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저 내 사랑하는 나의 형상대로 만든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죄의 저주가 더 닥치지 못하도록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이 가장 주범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거라.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관계없어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내 죄값 다 치러주셨고 사탄 머리 박살냈구나. 지금까지 내가 여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됐는데 그 머리 박살내 주셨구나. 오케이, 나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 그 고백 한 명 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 말이죠. 예.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 만났어. 그게 아니고 권세까지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영접의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죄의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해방받게 해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존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계셔주세요. 이제부터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생애는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생애가 될 수 있을 만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증거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너무 길면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탄에게 안 속아도 돼요. 이 일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많은 축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 페이퍼에 있는 대로 딱 세 가지 간단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쵸? 하나님 만나버렸어.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생을 얻었고 이랬어요. 영생 얻었다, 끝났다, 다른 거 없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너희가 멸망치 않을 것이고 네 이름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너를 내 손에서. 간단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큰 소리 칠 수 있냐면 너는 앞으로도 죄 짓고 계속 죄 지을 존재지만 난 너를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길 열은 자가 내 아들 예수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나의 자녀야. 네하고 관계없어. 그 뜻이에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됐다? 예,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영접했다. 이 예수님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의 법에 꽁꽁 묶여있던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또 사탄은 어떤 자가 됐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왜? 제가 이거 예수를 믿어도요, 막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이 하신 참 왕의 일을 알고 이 언약을 딱 잡은 자에게는 완전히 어떤 자로 바뀌냐면,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뱀과 정갈을 밟는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꼼짝 못하도록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언제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있어요. 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두고 꼭 수술 잘 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도 않고 치료되게 해달라라고 또 기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믿는 대로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응답은, 증거는 말씀, 언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축복, 완전히 역전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전된 인생을 못 누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언약을 무시하고 안 잡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 거 될 때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한 번 써가지고 안 되시는 분은 두 번 써보라고. 예. 그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래. 언약기도 탁 쓰고 나면 그 순간에 반짝 평안하대.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어느새 또 막 생각이 잡혀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딱 그때 문제를 딱 누가 일으키냐면 자기 동생이 일으킨대. 또 그렇거든요. 사탄이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느껴졌다면 대단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 생각이 막 끌려 들어가구나 딱 싶으면 그 순간에 또 쓰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루에 2번도 쓰고 3번도 쓰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집에 요번에 큰 응답 받았잖아요. 그 아드님이 세상에 그 아들이
우리 지금 소목사님하고 다락방 열렸잖아요. 그 나는 이제 그 아들이 다락방 열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기존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적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의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언약 기도를 읽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다. 너 최고의 기도를 하셨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언약을 잡아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언약을 얼마나 잡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24시간 안 잊어버리고 고백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누림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답이지만 정말 완전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의 수준을 조금씩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발목이 잡혀있던 굵직굵직한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치유되어 가므로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자로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도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시고 계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한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성취에 최고의 증인들이 계속 배출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이것을 위한 강단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재앙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